안녕하세요. 정유한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뜻, 것들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꼭 될 것이라 믿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봅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일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이죠. 우리 먼저 소리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을 때는 오늘 말씀 속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표시하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자, 한 번 더 읽기 전에 오른쪽에 있는 이해하기 먼저 한번 읽어보자고 했죠. 오늘 어떠한 이야기들을 하는지 다시 한번 이해하기를 읽고 나서 세 번째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을 때는 궁금한 것들이나 새로 알게 된 점들, 인상 깊은 점들을 꼭 기록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이해하기 읽고 그다음에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봤는데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잘 많이 들어봤거나 또는 읽어봤던 말씀이지 않나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마치 이 말씀을 읽으니까 오늘이 성탄절인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목사님만 그런지 모르겠네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시는지 모르는 사람은 아마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봐도 대부분 다 뭐 알걸요? 예수님 뭐 마국간에서 태어났잖아. 동방 박사가 뭐 선물도 갖고 왔다던데? 야, 예수님 어머니 결혼도 안 했는데 예수님을 잉태해서 예수님 태어났잖아. 그 정도까지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전혀 관심도 없어서 대답도 못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알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는 많이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알고 있나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오셨는데 그 일이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또 많지 않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그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부분. 그거는 알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쵸? 그런데 어떻게? 18절 말씀에 보면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가 임신했대요. 성령에 의해서 임신하는 거. 여러분 뭐 학교에서 이런 성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볼 텐데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하지 않고 임신이 될 수 있나요? 없어요. 물론 뭐 시험관 임신이라든지 뭐 그런 방법들이 대체적인 방법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 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임신이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성령에 의해서 임신이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친구가 말도 안 되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을 야, 나 이런 일이 있어. 나 이렇게 됐어. 라고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야, 거짓말 하지 마. 사기꾼.
이렇게 놀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온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서 임신, 다시 말하면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임신이 되었다는 사실이 만약에 주변에 알려지게 되어지면 손가락질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큰 죄였거든요. 그 다음, 이제 그 사실에 제일 충격받을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마리아의 예비 남편 요셉이죠.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래요. 의로운 사람이어서 마리아를 창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파혼하려 했다는 거예요. 와, 우리 여자친구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도 이런 남자 참 멋지다 라고 말할 것 같죠. 죄를 지었는데 정말 자기를 어떻게 보면 모욕스러운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이 혹여나 창피를 당하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용히 이 일을 덮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 누가 나타나요? 주의 천사가 나타났대요. 그리고 천사가 요셉에게 말을 하는데, 목사님이 이거 정말 중요해서 밑줄을 긋고 동그라미를 쳤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꿈에 정말 창피하고 부끄럽고 사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꿈에 천사가 말해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 일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래요.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낼 구원자다라는 뜻이죠. 그냥 창피한 일, 빨리 그냥 덮어졌으면 좋겠고 해결됐으면 좋겠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렇게 잉태된 아이가 나오면 그 아이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라고 말한 거죠. 요셉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이 잠자가는 꿈에 나타나서, 야, 너 이제 너가 온 세상을 구원할 나의 메신저, 메시아가 되는 거야. 너는 내일 아침부터 이제 이렇게 해서 너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천사가 말해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어요. 아이, 걔 꿈 꿨네. 뭐 이런 꿈을 꾸고 있어. 그래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 정도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데 천사가 한마디를 덧붙여요. 그 말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요셉이 살고 있는 시대 한참 몇백 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에게서 이러한 예언을 받았다라는 거지. 무슨 예언?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러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도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요셉도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알고 있었고 사실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자기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하에 있었던 것처럼 로마라는 강대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데 자기들이 이 고통스러운 삶을 구원해줄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이들은 기다리고 있었거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에 의해서고 그 아이가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뿐이고, 그리고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말을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말을 한 거죠.
그 말을 듣고 요셉은 어떻게 해요? 잠에서 깬 후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했다. 해피엔딩 드라마로 치면은 좀 앞에는 좀 복잡하고 어려웠는데 해피엔딩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해피엔딩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잉태한 것은 마리아도 어쩔 수 없었죠. 마리아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었겠지만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뱃속에 아이가 잉태된 것은. 그런데 요셉은 이 말을 들었어도 그냥 파혼했어도 돼요. 이 말을 듣고 에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이 예언이 일어나고 수백 년이 흘렀거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요셉이 어떻게 해요? 천사가 말한 대로 행해서 마리아와 결혼을 하고 그 아이가 잉태될 때까지 마리아와 관계를 하지 않아요. 그것은 천사가 말한 그 말을 정말로 받아들이고 그 말에 따라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그렇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행하지 않았다면 이 드라마는 해피엔딩이 아닌 거야. 아니 아무 일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 버렸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이 어쩌면 무산되어 버릴 수도 있었어요. 왜요? 어제 우리가 족보 보면서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누구의 후손으로 오실 거라고 예언되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거라고. 그러니까 반드시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야 돼요?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야 되는 거야.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었거든. 그런데 만약에 그냥 안 믿고 파혼해 버렸으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는 그 예언 그대로 오실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요셉이 천사가 말한 그 말,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미 이야기했던 그 말을 정말 오늘 나에게 일어날 일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도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만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를 통해서 이 일은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셨거든. 요셉이 이것을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무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오셨구나 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스러워하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문제 가운데 예수님이 답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상관없는 사람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이것을 읽어도 상관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 믿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읽고 그렇구나 하고 요셉처럼 그것을 믿는 자로서 행하면 문제가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예수님 나의 죄의 문제를, 이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잖아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계속 되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잘 듣고 나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지? 나는 상관없는 사람인가? 예수님이 하신 일과 나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나?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을 저희가 읽습니다. 예수님이 분명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나도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죄의 문제, 이 세상을 고통스럽게 하는 악의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